이번에 우리 존경하는 대선배이신 이현길 목사님이 주로 말씀하시는 시편의 내러티브와 힐링, 이 귀한 시간에 제가 시편 전체에 관한 안내라기보다는 이미 알고 계시는 것을 한번 다시 되짚어보는 시간이 좀 오후 시간이고, 저녁에는 73편, 77편, 78편을 그냥 한번 같이 읽으면서 그 뜻을 새겨보려고 합니다. 받으신 자료집에 52쪽부터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목이 시편도 시편이지만 힐링이니까요, 오셔서 좀 쉬시고 이렇게 좀 이렇게 마음의 무거운 점도 털어버리시고, 이렇게 그전에 하던 말들의 치유를 경험하시고 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복잡하게 다 읽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중에라도 보시면 되고요. 그냥 저도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시편 본문을 주로 읽어보려고 합니다. 소리내서. 뭐 해설을 하고 이런 것보다는. 우리 김병선 교수님이 내일 얘기도 하시겠지만은 성경의 모든 본문은 소리내서 읽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특별히 시편은 더욱더 그렇죠. 자, 그러면은 그 52쪽부터 제가 필요한 대로 읽으면서 함께 아는 바를 다시 기억해 보겠습니다. 시편이라고 할 이름 자체가 우리 한글로는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개별 시편도 시편 23편, 그리고 그 150편의 시를 모아놓은 책 이름도 시편. 그래서 조금 헷갈리는 감이 있지요. 그래서 시인이 시를 한 편 한 편 썼다가 나중에 모아서 책으로 낼 때 그것을 이제 시집 이렇게 하죠. 그게 맞추어서 우리는 편의상 개별 시편을 얘기할 때는 시편, 그 다음에 150편 전체를 두고 얘기할 때는 시편집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제 의견을 적어두었습니다. 구약 성경이 이제 처음부터 우리말로 지어진 책은 아니고 히브리 말로 적힌 책이지요.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서 시편은 트힐림, 현대 히브리어 발음으로는 테헬림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것은 좀 이상한 것이 그 단수 명사는 여성인데요. 트힐라 여성인데 이게 복수로 가면서 남성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성 명사의 복수형도 나옵니다. 여성 명사 테힐라가 여성 복수형으로 될 때하고 남성 복수형으로 될 때 뜻이 달라지는 것이죠. 여성 복수형으로 되면은 말 그대로 시 하나하나를 합쳐놓은 것, 그냥 단순 복수의 뜻이고, 그걸 남성형으로 지금 트힐림 하면은 전체를 하나로 묶었을 때는 또 다른 의미가 덧붙는다는 그런 특별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편 한 편이 원래 지니는 뜻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150편이라는 시편집 안에 들어왔을 때 또 다른 뜻을 추가로 부가로 지니게 된다는 생각을 하면은 이게 참 우리말로 번역하기는 힘들지만은 남성 복수형으로 트힐림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단수 명사는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찬송. 그렇게 보면은 시편집은 찬송가 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시편 이제 기도이다, 뭐 찬송이다, 여러 가지 예배다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적어도 히브리 성경의 이름을 두고 보면은 찬송가 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의 이제 특징, 우선은 이제 시니까요. 시, 줄글, 산문이 아니고 시. 그러면은 구약에서 시는 시편집에만 들어있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 출애굽기 15장 21절에 보면은 개역 개정판을 그대로 제가 읽습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홍해를 건넌다는 얘기죠.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우리 개역 성경에서 보기 드물게 들여쓰기를 했습니다. 여기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것이 시라는 것입니다. 시. 그래서 시 줄바꾸기에 맞춰서 조금 더 새로 적어보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 다음에 둘째 줄이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셋째 줄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렇게 시의 꼴을 맞출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운율이라든지 원래 지니고 있는 시적인 모습이 잘 안 드러나죠. 이처럼 오경에도 노래가 있습니다. 시가 있고요. 예언서에 가면은 예언의 대부분이 원래는 시로 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이게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잘 드러나질 않습니다. 참 아쉬운 점이죠. 예언을 이해하고 설교하기가 왜 어려우냐? 예언의 대부분이 줄글로 되어 있지 않고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가 더더욱 힘들다 것이죠. 그러면은 무엇을 두고 시라고 하고 무엇을 두고 산문, 줄거리라고 하겠느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히브리어에서도 마찬가지로 시는 우선 표현이 간결하다. 구질구질하지 않죠. 접속사 이런 걸 다 줄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함축적이다. 뜻이 아주 그 안에 품고 있는 바가 많지요. 상징 언어가 많고 운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시에서는 이제 평행법이라는 것을 두고 시 산문을 구분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게 학문적인 논쟁은 있지만은 평행법이 뭐냐 하면은 시의 두 줄 사이에 각 줄을 이루는 요소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짝을 이룬다는 것이죠. 시편 8편 4절을 제가 적어두었습니다. 번역에서도 드러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 아래 위로 짝이 되지요. 사람, 인자. 무엇이기에 주께서는 공통이 되고 그를도 공통. 생각, 돌본다 같은 것이죠. 결국은 주님이 사람에게 베푸신 은혜가 놀랍다 하는 것을 이렇게 비슷한 말로 짝을 이루어서 두 줄로 적어놓은 시적인 기교지요. 이것도 하나의 평행법이고 또 다른 종류의 평행법은 조금 전에 같이 공부하셨어요. 시편 1편 6절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들, 악인들 맞서는 개념이죠. 반대되는 것이고 길은 공통이 되지만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망한다. 이건 또 대조가 되는 이런 또 평행법도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평행법이 있지만 그냥 기억하는 정도에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시편집에는 알파벳 시편이라는 특별한 시가 몇 편 들어있죠. 히브리 알파벳 순서대로 각 절 또는 줄 또는 단락의 첫머리를 시작하는 형식이죠.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우리 한글의 경우에 한글 알파벳 시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 한번 보기를 들어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드럽지 기억이죠. 나의 마음은 한없이 가라는구나. 니은 다리의 힘도 다 빠지는구나. 디귿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노래 소리마저 구슬프구나. 리얼 말이 살진다는 가을이 은일인가. 미음 바람 맞아서 사라니. 나머지는 한번 직접 해보십시오. 재미있습니다. 이런 아주 특별한 형식이 있습니다. 시편집에서 가장 유명한 알파벳 시편은 119편이죠. 176절이나 되죠. 그걸 22로 나누면은 8이 되는데 8줄을 각각 알파벳 하나씩 한 것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기억을 8줄. 기억으로 시작하는 시가 8줄, 니은이 시작하는 시가 8줄 이런 식으로. 예. 자, 번역에서 이런 점을 살려서 번역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예. 그러나 이제 그런 형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번 알아둘 필요가 있죠. 그 외에도 이제 시편의 문학적 특징을 나타내는 요소가 많지만 그냥 여기서는 일단 그만두겠습니다. 신학적인 특징이 중요하지요,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할 때 시편집은 좀 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님의 말씀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뭐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 성령께서 말씀하시길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시편에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 내가 주께 부르짖은 사람의 소리, 사람.
어떻게 사람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느냐 그러시죠. 물론 뭐 오경이나 뭐 복음서나 또 역사서에 보면 사람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그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소리가 가장 커지는 데가 시편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지만 결국 그 사람의 말 가운데 하나님이 알려주시고자 하는 귀한 뜻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우리가 읽는 것인데, 일단 사람의 말이 주로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시편집을 읽으면 성경의 그 어느 부분을 읽을 때보다 더 깊이 공감합니다. 입장이 같으니까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시편의 말씀이 나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고 나의 찬송이 되고 우리의 찬송이 됩니다. 시편 전체의 얼개와 형성 과정도 잠깐 우리가 한글 성경만 가지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 우리 시편 읽다 보면은 번역 성경에 제1권, 제2권, 제3권, 제4권, 제5권 이것이 들어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없지요. 왜 그렇게 했을까? 이것은 그 권 나오기 전에 바로 앞 시편의 끝절을 보면서 추측할 수 있는데요. 1권이 끝나고 2권이 시작되기 직전인 41편 13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2권이 끝나는 72편 끝에는 좀 깁니다. 18, 19, 20절인데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3권이 끝나는 89편 마지막 절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4권이 끝나는 106편 48절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여기에 이 4권의 마지막 부분에 공통된 것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송축할지로다, 찬송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멘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권 한 권 끝난다는 표시를 해놓은 것이죠. 요즘 식으로 말하면은 목사님이든지 또는 찬양 인도자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하면 백성들이 아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1권 끝날 때, 2권 끝날 때, 3권 끝날 때, 4권 끝날 때. 그러면은 마지막 5권 끝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5권 끝나는 150편 끝에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찬양할지어다가 나왔습니다. 아멘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150편 전체가 찬양할지어다로 나오고요. 그래서 이 150편은 1편부터 149편 전체를 마무리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지요. 이렇게 해서 시편을 1, 2, 3, 4, 5권으로 나눌 때 기계적으로 150 나누기 5 해가지고 1에서 30편까지는 1권, 31편부터 60편까지는 2권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들쭉날쭉이에요. 이것은 이 시를 150편을 모아놓고 어느 누가 성령의 감동으로 착 잘라서 한 것이 아니고 오랜 세월을 지내오면서 1에서 41편까지 먼저 모아지고 그 다음에 42편부터 72편까지 모아지고 이런 식으로 되었던 걸 나중에 다 이렇게 묶어서 하나의 시편집을 만들었으리라 생각하고 특별히 5이라는 숫자는 우연은 아니고 율법서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군으로 된 것에 맞추었지 않았느냐. 그래서 유대교 전성에서는 이 원근이 없는 것입니다. 모세는 우리에게 5권의 율법을 주었고 다윗은 우리에게 5권의 찬송가를 주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고들 하죠. 그런데 그 말조차 이 시편을 자세히 읽다 보면은 다 맞는 것은 아니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72편 20절에 보면은 찬송할지어다 아멘 말고 뜻밖에 이 말이 붙어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난데없이 다윗의 기도가 끝났다고 합니다.
이것은 1편부터 72편까지를 다윗의 기도로 보자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72편 첫머리에 보면은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 2권을 따로 모으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추측하게 하죠. 그리고 1, 2권에 들어있는 시편 중에 모든 시편이 다윗의 기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73편 이후에도 다윗의 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72편 끝에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라는 말이 뜻하는 것은 결국 시편이 처음부터 한꺼번에 150편 시편집이 된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1에서 뭐 41편 이렇게 권권으로 있다가 그 다음 단계에서 1에서 72까지 있고 그 다음 한참 지난 다음에 다시 150편까지 묶어 저설이라는 추측을 하게 되지요. 이것은 우리가 설교하거나 성경을 공부할 때 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이 이렇게 읽다 보면 궁금해집니다. 시편집은 어떻게 생겨났나? 다윗이 왕궁에 앉아서 다 한꺼번에 지은 것인가? 아니면 다윗의 생애 동안에 한 해에 2편씩 쓴 것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뜻밖에도 이렇게 본문에 나오는 건 읽어봐도 시편집이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와 상관해서 처음부터 시편집을 읽다 보면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것도 있습니다. 조금씩 달리해서.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14편하고 53편이거든요. 제가 될 수 있으면은 우리 교육자님들이 성경을 안 찾아보셔도 되도록 본문을 열심히 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힐링에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찾다 보면 그래서 거기 57쪽에 보시면은 10편, 14편 전체하고 53편 5절까지 있지 않습니까? 저하고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 보십시다. 우선 처음에 이제 제목이 나옵니다. 14편에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음에 밑에 53편 제목 보면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라세 맞춘 노래. 약간 다르지요. 그다음 1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53편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비슷하면서 좀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히브리어를 번역하다가 좀 차이가 생겼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도저히 번역상의 차이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는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4절 한번 보시죠. 14편 4절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53편 4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름이 한쪽에는 여호와 한쪽에는 하나님. 그리고 뒤에 가면 좀 차이가 또 생깁니다.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 시편을 오랫동안 지내 내려와서 1편에서 41편까지 먼저 들어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미 들어와 있는 줄 모르고 42편부터 72편까지 모으는 쪽에서도 또 이걸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42편 이후로는 주로 여호와란 이름보다는 하나님이란 이름을 선호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이렇게 같은 시편이 양쪽으로 들어간 거죠. 이것은 1권과 2권이 처음부터 서로 몰랐다는 것 아닙니까? 따로 이렇게 시편을 모으다가 나중에 이제 합쳤다는 얘기가 되지요. 그뿐만이 아니고 지금 58쪽으로 넘어갔습니다. 70편은 40편의 일부하고 비슷하고 108편은 57편의 일부하고 60편의 일부를 합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10편이 오랜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모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시편을 이제 읽을 때 대부분의 경우에 앞에 그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표제, 뭐 다윗의 시, 뭐 다윗이 압살롬을 피하여 어떻게 할 때. 근데 그 제목도 들여다보면 좀 여러 종류입니다. 사람 이름이 들어있는 것이 있고요. 우선 그걸 보기 위해서 60쪽으로 가면은
시편의 쓰임새와 내용을 알려주는 제목이 있고 음악 관련 내용을 알려주는 제목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제목도 있습니다. 우선 이제 큰 관심을 끄는 것이 사람 이름이 들어있는 제목이죠. 다윗의 시. 그 다윗의 시에 대해서도 뭐 다윗의 시, 식가yon, 다윗의 깃딧, 다윗의 믹담, 다윗의 기도, 다윗의 마스길, 다윗의 기념하는 시, 다윗의 믹담시, 다윗의 찬송시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윗 이름은 있는데 그 뒤에는 또 문학 유형을 따라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다윗 생애에 특별한 사건이 관련된 것을 자세하게 적어놓은 시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다윗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59쪽에 괄호 이해가면은 고라 자손도 나옵니다. 아삽도 나오고 솔로몬도 나오고 헤만, 에단, 모세, 심지어 고라 자손, 헤만 두 이름이 나란히 나오기도 합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아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아삽, 다윗 시대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았던 사람 가운데 하나인데 역대하에 가면은 이 사람을 가리켜서 선견자, 예언자라고 하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 있을 때 교회음악과 학생들 헌신 예배하면 이 구절을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도 예언자 반열에 들어간다고 아삽을 보라. 예. 여러분 교회 가셔서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찬양대원들 예, 얼마나 중요한 직책이냐. 거의 예언자의 반열에 들어갔다. 예. 거의 교역자 수준에 들어갔다고 지금 얘기를 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예언자는 입으로 직접 이제 말씀을 전한다면은 교회음악과 찬양대원들은 음악으로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고라 자손은 우리가 다 땅에 갈라진 땅 속으로 망한 줄 알았는데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예. 특별히 거기 민수기 26장 11절에 보면은 고라 아들들이 죽지 않았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고라 자손 역시 성전 찬양 대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헤만도 그렇고요. 에단도 그렇고 여기 이제 한 가지 조금 미묘한 문제는 누구누구의 시라고 할 때 그 의가 누구누구가 쓰는 시라는 말이냐 그건 말고 다른 뜻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말로는 누구누구를 위한 시, 누구누구에게 바친 시 뭐 이런 뜻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넓은 뜻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60쪽으로 가셔서 이 시편이 어떤 종류의 시편인지 알려주는 제목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나오죠. 성전에 올라갈 때 불러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명백하게 기도다 이런 제목이 붙어있는 시편도 있고 성전 낙성과 기념하는 시, 심지어 사랑의 노래, 기념식에서 부르는 노래, 찬송시 하나는 띄우고 하나는 붙여놨는데 이것은 히브리 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시, 102편은 길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음악과 관련되어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서 앞서 제가 하나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다윗의 시 할 때 시라고 번역한 그 히브리 말이 원래는요 시라기보다는 반주에 맞춰서 부르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 회당 예배에 가면은 전체가 이렇게 가락으로 붙어서 갑니다. 성경 봉독도 그렇고 특별히 시편은 원래는 멜로디가 있는 노래였다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예. 우리 개신교도 이제 시편집에서부터 찬송가가 시작했거든요. 예. 그런데도 그 중에서 특별히 이 음악에 관한 내용이 제목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전에는 영장 산송장 얘기인가 했는데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아마 옛 이스라엘의 예배 가운데서도 앞에 찬양, 회중을 위한 찬양 지도자가 있지 않았겠느냐를 추측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는 곡조 이름이 나옵니다. 여두둔 형식, 또 여두둔 법칙, 그 다음에 악기까지 제시가 되었던 현악에 맞춘 노래, 현악 8재줄에 맞춘 노래, 뭐 관악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소사님 하면 백합화 곡조에 맞추어라. 뭐 여러 가지 오늘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상한 제목들이 많습니다. 거기 각조에 보시면은 각조 3에 보시면은 새벽 암사슴의 가락으로 뭐 이런 것도 있고요. 5에 보면은 먼 느티나무 비둘기 가락으로
그 당시 이제 널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던 가락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찬송가도 초기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성도들아 다 깨어서 뭐 열심을 내어라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올랭샤인 가락에 맞추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스코틀랜드 민요인데 그 가락에 맞추어서 우리가 찬송을 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점 때문에 오늘 우리도 민요에다가 좋은 가사를 붙여서 찬송가로 쓸 수 있다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거지요. 멜로디 자체가 하늘에서 갑자기 거룩한 멜로디로 떨어진 건 없다는 것이죠. 많이 쓰는 것도 바꿔서 쓸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찬송가에 그런 게 이제 많이 들어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표제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뜻을 잘 모르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셀라도 뜻을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저녁 시간에 잠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편 책 이름, 특징, 그 다음에 전체 을기 형성 과정, 그리고 표제 제목까지 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편, 각 시편이 생겨난 삶의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유형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 문학에서는 시의 형식을 따질 때 보통 흔히 하는 것이 서사시, 서정시이 나가지 않습니까? 서사, 서정시, 정적인 면을 아주 강조하는 것이고, 서사시는 사건을 시로 쓴 것인데, 우리 구약 시편 공부할 때 그 범주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보다는 각 시편이 원래 생겨났을 생활, 상황, 배경에 맞춰서 형식을 나누는데요. 이것은 오늘 우리의 일반 생활하고도 해당이 됩니다. 그 부분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61쪽 삶의 여러 정황. 하나님의 백성이 개인으로나 공동체에 속한 한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상황은 여러 가지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백성의 경험입니다. 시편 지은요. 하나님의 백성의 경험이고, 개인적인 경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속한 사람으로서 개인 경험, 공동체 경험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구름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상황이 이 시편에 반영되는데, 출발은 어려울 때. 개인이든 국가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괴로운 사정을 아뢰면서 도와달라고 울부짖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면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아뢰입니다. 그런 개별적으로 특별한 계기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널리 베푸시는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자, 그래서 탄원, 어려움을 호소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 감사, 그 응답을 받아서 구원받은 기쁨이죠. 찬양, 일반적인 찬양이죠. 이 탄원, 감사, 찬양이라는 세 가지 상황이 시편 중심 유형의 배경이 됩니다. 그 각 단계에 맞춰서 학자들이 붙인 이름이지만은 탄원 시편, 감사 시편, 찬양 시편이라는 중심 세 유형이 생겨났습니다. 그 밖에도 예배와 관련하여 생겨난 시편, 예배 시편. 학자들은 그 전에 이제 제의 시편 했지만 우리 한자만이죠. 예배 시편. 나날의 삶을 슬기롭게 살도록 가르치는 시편, 지혜 시편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도 있고, 더 나아가서 나중에는 한 시편 안에 여러 상황이 뒤섞여 반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혼합 유형의 시편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탄원 시편, 이제 좀 피곤하시더라도 쉬시는 마음으로 저와 함께 교독을 하시는데, 읽기도 귀찮다 하면 속으로 그냥 읽으십시오. 예. 한 줄 한 줄씩 저와 교독하시는데, 굵은 글씨로 쓴 것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제가 읽죠. 13편입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 줄 있습니다.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예, 이거 소리 내서 읽는 것이 겁나 중요하거든요. 요로사님도 강연을 하셨을 텐데요. 그래서 저는 수업하면 학생들이 여러 번 익혀요. 정말 이 순간 내가 이 기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1절 같으면 이게 나중에 김병성 교수님 원고도 있더라고요. 탄원할 때는 탄원하는 음성으로, 감사할 때는 감사하는 음성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는 굳건하게. 그러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그 다음은 확신의 고백이거든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기뻐하리다 이런데 다 죽어가는 음성을 하고 있잖아요. 기뻐하리다 음성 속에 기쁨이 들어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니로다. 처음 시작은 애절하게 시작해서 뒤에 아주 확신과 환희로 끝났죠. 그래서 제가 잘 못하는데 집에서 한번 해보십시오. 녹음기 켜놓으시고 인터넷 켜놓으시고 한번 그렇게 한 10번만 읽으시면요 느낌이 달라집니다. 들어오는 것이. 자, 이제 79편을 읽으실 텐데요. 그냥 뭐 저하고 이렇게 교도가시는데 읽으시면서 혹시 여유가 있으면요 13편하고 어떤 차이가 나나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굵은 부분을 여러분 읽으시죠. 아삽의 시.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 다다다다다 이렇게 영원히 이렇게 남아야 되죠. 대대로 전해야 되니까 끝낼 수가 없잖아요 지금. 자, 13편 79편 읽으시면서 어떤 점이 비슷한지 어떤 점이 차이가 나는지 아마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또 설교도 하셨을 테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시간이 되면은 둘러 앉아서 이렇게 조별로 같이 얘기도 하고
발표 듣고 하면 훨씬 좋은데 그러다 보면 또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 들으시는데요. 우선 공통된 것은 고통 가운데서 호소하고 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죠. 그리고 끝에 가서는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구나. 감사, 찬양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다른 점은 13편에 보면 1절부터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대명사 어떻게 됩니까? 나를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79편은 4절 가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나의 문제, 우리의 문제가 좀 구분이 됩니다. 그렇죠? 예. 뭐 그 정도만 이렇게 우리 느껴도 사실 이 비슷한 탄원 시편에 또 다른 점을 이야기 드리는데 거기 밑에 적은 걸 읽겠습니다. 63쪽에 탄원 시편에서는 한 개인이 자신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아뢰거나 띄어야 되겠습니다. 적들의 못된 짓을 고발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서원하는 내용이 뒤섞여 있는 개인 탄원 시편, 이 13편입니다. 또 민족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을 때 지난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구원의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민족 탄원 시편, 그전에는 이제 또 공동체 탄원 시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탄원 시편의 두 기둥은 탄식과 기원입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탄식입니다. 살려주십시오. 적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이거는 기원입니다. 그래서 탄식과 기원에서 기원의 원해서 탄원 시편. 청와대에 탄원서를 낸다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어전의 탄원의 노래를,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우리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신뢰의 고백이 들어갑니다. 신뢰의 고백. 심지어는 아직 어려움이 그치지 않았는데 찬양합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잠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시 13편 62쪽으로 가면은 처음에 어느 때까지니까 이것은 이제 탄식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지금 호소하는 거잖아요. 터널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 이제 고난의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3절에 가면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이거는 기원이에요. 기원. 해달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5절에 가면은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신뢰의 표현이죠.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끝에 가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찬양하겠다는 소원이죠. 그 사이에 이제 원수들에 대한 내용이 있긴 있습니다. 그 3절 뒷부분, 4절 뒷부분인데 제가 잘못되면 원수만 좋아합니다. 기도를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79편에 가면은 1절에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에 들어와서 시작하는 것은 민족 공동체가 겪는 어려움을 탄식하는 것이죠. 쭉 가고 5절에 가면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역시 탄원입니다. 탄식입니다. 그 다음 6절에 가서는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기도입니다. 그 다음 8절에도 기도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인자. 기원이죠. 쭉 이제 그런 내용이 되고요. 13절에 가면은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신뢰의 고백이죠. 아무리 우리가 망해진 상태에 있지만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다. 소원이죠. 이 탄원 시편 가운데서 특별히 신뢰를 강조하는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신뢰 시편. 또 나의 영혼이 잠잠히 여호와만 바라며 62편, 신뢰 시편 또는 의지 시편. 그 다음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읽기가 좀 거북하지만은 저놈들을 버려주십시오. 이게 중심이 되는 시편들이 있습니다. 복수와 저주의 시편. 이제 기원의 내용 중에 적을 버려달라는 그런 기도죠. 이게 이제 탄원 시편입니다. 그 다음에 감사 시편. 우선 우리가 30편, 124편을 다시 저와 번갈아 읽은 다음에 생각해 보죠. 이 굵은 부분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과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 3절에 무덤으로 내려가지는 줄을 바꿔야 되는데 제가 그 실수를 했습니다. 12절에도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어도 다음 줄로 넘어가야 돼. 줄 바꾸기를 해야 됩니다. 124편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예, 고맙습니다. 우선 두 가지를 한번 제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 감사 시편이 탄원 시편과 어떤 점에서 형식적으로 달라지는가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30편과 여기 지금 124편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인데요. 아마 쉽게 답을 생각하셨으리라고 봅니다. 탄원 시편과 다른 것은요. 이 감사 시편에서는 이미 구원을 경험했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선 1절을 보시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이미 끌어내신 것이에요.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니이다. 그래서 2절에 가면 더 분명히 나타나죠.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나를 고쳐 주소서 하면은 이거는 탄원 시편까지. 내가 부르짖었더니 고쳐 주셨다. 탄원했더니 결과가 있는 거죠. 3절도 마찬가지죠. 여호와의 주께서 내 영혼을 서울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는 탄원의 다음 단계입니다. 124편은 이제 명백하게 그렇게 나타나진 않으나 전체로 보면은 그런 걸 알 수 있는데 30편과 차이는 우리의 경험이죠.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셨으면 우리입니다. 그래서 8절도 보면은 나의 도움은 아니에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름이도다. 자, 그렇게 해서 감사 시편 지난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가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도우셔서 살아난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감사 시편에도 개인 감사 시편과 민족 감사 시편 또는 공동체 감사 시편이 있습니다. 탄원에서 감사로 갔죠. 이 감사에서 다음 일반 찬양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잘 아는 100편, 145편을 역시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굵은 부분만 읽으시죠. 감사의 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145편 다윗의 찬송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귀한 일들을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좀 뛰어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예, 이미 느끼셨겠지만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탄원시편, 감사시편하고는 다르지요. 탄원시편, 감사시편에 나왔던 표현이 잘 안 나와요. 부러지졌더니 들으시 이게 안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하나님 찬양입니다. 한두 가지 구원의 사건 가지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통틀어서 찬양하는데요. 이게 이제 찬양 시편이죠. 그래서 일단 66쪽 밑에 있는 걸 한번 읽고 제가 돌아와서 다시 보겠습니다. 66쪽 밑에 찬양 시편은 스스로 하나님을 찬양할 뜻을 밝히거나 남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권유하는 말로 시작하여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까닭이나 내용을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자, 앞페이지로 오겠습니다. 65쪽에 한번 봅시다. 보면은 대상이 어떻습니까? 처음에 온 땅이에요. 온 땅. 이게 벌써 이 시야가요 확 넓어져요. 예. 고통 속에서 여호와여 그게 누구 아닙니다. 내가 부르짖었더니 나를 도와주셨으면 우리를 그런 찬양. 온 땅이요. 온 땅이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 찬송을 부를지어다. 찬송을 권유하는 거잖아요. 이거 우리말로 하면은 온 세상 사람들아, 세상 만물들아, 나와 함께 찬양하자, 이런 엄청난 얘기죠. 예. 찬양 시편은 이제 우주적인 스케일입니다. 완전히. 예. 계속해서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권유지요. 그 다음에는 왜 그렇게 찬양을 해야 되는지 까닭을 일러주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다. 예? 그걸 알아야 된다. 우리를 지으셨다. 예.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신 양이로다. 우리와 여호와의 관계를 전 우주에 내놓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다시 이 4절에 가면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찬양을 권유하는데 그 다음 까닭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 이르리로다. 함께 찬양하세. 왜 찬양해야 되느냐? 또는 그 찬양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45편의 경우는 조금 형식이 다르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 두고 하는 기도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내가 찬송하겠다는 걸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 2절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3절은 그렇게 찬송하겠다는 까닭이 뭐냐 하면은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시냐 이렇게 되죠. 이 찬양 시편은 참 내용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아까 탄원 시편 중에서 신뢰를 강조하는 별도의 작은 무리의 탄원 시편이 있었던 것처럼 찬양 시편 안에는 창조를 찬양하는 시편도 있고 시온을 찬양하는 시편도 있고 뒤에 다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세계의 왕이시다는 걸 찬양하는 시편이 있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가 보기로 하고 이 시편에서 시편 중에서 가장 짧은 시편이 117편이죠. 그 첫머리가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정말 가락을 붙여서 찬양을 한번 해보려고 해가지고 67쪽에 있습니다. 아시는 분이 많이 계실 텐데요. 이 프랑스 남부 떼제 공동체 찬송인데 이 떼제 공동체는 처음에 개신교에서 시작한 겁니다. 좀 오해들 많이 하시는데 지금은 가톨릭에서 많지만 원래 개신교 전체 교회연합운동기관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그 중에 이 아주 유명한 찬송입니다. 78년에 나온 것인데요. 온 세상 사람들아 주 찬양하여라. 이게 이제 시편 117편 1절의 가사입니다. 그 밑에 이제 라틴어로 되어 있고요. 좀 쑥스럽지만 제가 한번 불러보고 같이 두 번 불러볼 거예요. 이제 화음을 하셨으면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냥 한번 부르죠. 온 세상 사람들아 주 찬양하여라. 온 세상 사람들아 주 찬양하여라. 같이 해보실까요? 온 세상 사람들아 주 찬양하여라. 온 세상 사람들아 주 찬양하여라. 한 번 더. 온 세상 사람들아 주 찬양하여라. 온 세상 사람들아 주 찬양하여라. 약간 욕심을 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라틴어로 한번 봅시다. 그대로 쓰여있는 겁니다. 라우다테 옴네스 겐테스 라우다테 도미눔. 라우다테는 찬양하라. 옴네스는 모든, 겐테스는 민족들. 라우다테 너희는 찬양하라. 도미눔 주님. 이게 요거가죠. 라우다테 도미눔을 한마디로 하면 할렐루야예요. 라우다테 두 번 해봅시다. 시작. 라우다테 옴네스 겐테스 라우다테 도미눔 라우다테 옴네스 겐테 라우다테 도미눔. 한 번 더. 라우다테 옴네스 겐테 라우다테 도미눔 라우다테 옴네스 겐테 라우다테 도미눔. 시편 8편 교도하겠습니다. 굵은 글씨만 읽어주십시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나를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예, 47편 듣겠습니다. 고라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모든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온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왕들은 하나님의 것이며 은혜로 우리를 받으시리로다. 48편 읽겠습니다. 고라자손의 시 곧 노래.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한 산에서 불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땅에 있는 시온산이 들어가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계속 읽으십시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예. 여기 8편, 47편, 48편은 찬양시는 찬양시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창조하는 것인데 8편은 창조 찬양이죠. 그게 이제 특별히 어디에 드러나느냐 하면은 3절 이하입니다. 8편 3절 67쪽에 보시면은 주의 손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 천지 창조, 그 다음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간 창조 문제지요. 쭉 나오죠. 그 다음에 6절에 가면 다시 이제 만물 창조 나오죠. 그 다음에 47편 같은 경우는 여호와께서 왕이시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은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6절에 가면은 우리 왕을 찬송하라. 7절에도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뭇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거의 거룩한 보좌이시도다. 하나님의 왕 되심, 왕권. 그 다음에 48절에 시온을 찬양하죠. 하나님의 성, 제가 그 점쳐놓은 것이죠. 큰 왕의 성, 북방에 있는 시온산, 시온이 계속 나옵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 하나님의 성, 그다음 시온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9절에 주의 전, 11절에 시온산, 12절 시온. 예.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세계를 다스리신 임금이시다. 이건 뭐 찬양할 것 두말할 나위가 없죠. 세계 통치를 얘기하는 것인데 왜 창조를 찬송하느냐 할 때 여기 8편 같은 경우는 나중에 자세히 하시겠습니다만은 여기 이제 특별히 4절에 제가 줄 쳐놨지 않습니까? 점 찍어놨는데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예. 만물을 다스릴,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물을 다스릴 책임을 주셨다. 그것과 함께 천지 창조로 생각하면서 그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시온은 하나님이 계셔서 그 백성을 지켜주시는 곳. 그래서 외적이 침입해도 다 물리쳐 주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시온 시편 가운데서 이제 내주는 강한 산성의 신이 그게 나옵니다. 말틴 루터에.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탄원 시편가 뭡니까? 감사 시편, 찬양 시편. 그러니까 탄원, 감사, 찬양. 이것이 이제 기본 시편에서 중요한 상황이고 유형입니다. 그 다음에 그걸 통틀어서 넘어서서 예배에 관련된 시편들이 있죠. 잘 아시는 것인데 15편, 122편, 136편인데요. 우선 15편하고 122편만 한번 교독을 해보십시다. 15편 다윗의 시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우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예, 122편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 거기까지 읽으시고 72쪽 가겠습니다. 왜 이런 시편들을 두고 그 지혜 시편 위에 석 줄입니다. 예배 시편이라 하느냐? 예배와 관련하여 쓰이는 시편 가운데 물론 탄원 시편이나 감사 시편이나 찬양 시편 예배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예배 자체와 관련된 지금 시편을 얘기하는 것인데 성전에 들어가거나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15편 죽음. 다시 여러분 한번 보시죠. 69쪽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쫙 나오잖아요. 예배하러 가는 사람에게 이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4편은 문들아 문을 열자 머리를 덜쳐대기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순례시 이게 이제 122편이거든요. 예루살렘으로 순례하러 갈 때, 출발할 때 감격, 도착해서의 감격, 그 다음에 돌아오면서 예루살렘에 복을 비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예배와 관련된 그러니까 시편이죠. 그 다음에 남은 것이 이제 136편인데요. 네, 이 부분은 예배 중에 인도자와 회중이 주거니 받거니 한 그런 흔적을 남겨주거든요. 70쪽을 보시죠. 이건 뭐 읽으시기가 참 간단하지요. 눈 감고도 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 수 있는데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만 이걸 읽으면요 표지나 칭칭이 생각나요. 하늘에는 별로 많다. 표지나 칭칭 나네. 뭐 어쩌고저쩌고 표지나 칭칭 나네. 그 표지나 칭칭 대신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것은 이 시편은 예배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관심은 이제 앞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계속 바뀌는 부분의 내용이 뭐냐 하는 것인데 그 점을 한번 관심을 두시고 여러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다시 봅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지루할 정도로 길죠.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그 다음에 창조주 하나님, 그 다음에 역사의 주, 출애굽부터 가나안 정복까지 쫙 들어죠. 얼마든지 뒤에 덧붙일 수 있는데요. 형식은 보면 이제 감사하라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감사 시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지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보다는 예배 시편으로 보고 이 시편을 이제 추수감사절 때 많이 쓰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교회음악가 중에 이건용 선생이 여기 맞춰서 어디야 할렐루야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해보신 분이 계실 텐데요. 인터넷 쳐보시면 나옵니다. 이렇게 감사하라. 그래서 이게 이제 그인자이심 영원함이로다 끝없이 지금 반복하는 것인데 이 얘기가 곁으로 나갑니다만은 제가 독일 찬송가를 보니까요. 찬송가 가사가 15절, 16절짜리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 오래전에 한 5세기경에 1, 2, 3절이 있고 7세기경에 7, 8절이 있고 5, 6절이 있고 이렇게 수천 년 동안 계속 가사를 축적한 겁니다. 그러면 예배 시간에 그 16절을 다 부르느냐? 아닙니다. 골라서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56장 오늘은 1절, 16절, 17절만 부르면 이렇게 적어놔야 돼. 그거 안 보고 들어가면 실수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편을 배우면서 우리 시편 자체에 있는 영감과 영성과 은혜를 경험할 수도 있고 우리의 단원, 감사, 찬송, 예배를 우리 나름대로 계속 형성해 나갈 수 있다는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님들이 나름대로 계속 가사를 붙여 나가실 수 있어요. 시편 151편이라고 적으면 안 되겠지만 얼마든지 이제 창작해 내가실 수 있지요. 자, 72쪽에 지혜 시편, 이것은 일상생활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아까 읽으셨지만 다시 한번 배우신 것을 같이 공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편 1편에는 표제가 없습니다. 다윗의 시, 뭐 고라지아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무명으로 되어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 가지로 풀이할 수 있는데 우리 보통 이제 학계에서는 2절에 관심을 둡니다. 복 있는 사람 이렇게 아니하고 이렇게 한다. 그렇게 하는 게 뭐냐?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도다. 율법이라고 적힌 이제 저녁에도 하겠습니다. 토라가 원래 뜻은 길잡이입니다. 길잡이. 저를 오늘 데려다 준 그 운전하신 전도사님이 전천리 복수모금까지 왔어요. 주차장까지 왔는데 여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주차장에 뭐냐 하니까 위로 올라가면 생태교육관이 있습니다. 오니까 생태교육관 이게 토라예요. 토라. 가리킴, 가르침.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오면은 교훈, 율법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죠.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가르침을 부지런히 살펴서 사는 사람 복되다. 그게 시편 전체 서론이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2편부터 150편까지 나오는 것은 그 안에 사람의 소리가 있을지라도 그 전부 다 토라, 하나님의 토라다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한 편 한 편이 있다가 전체가 묶이면서 어느 자리에 가는지에 따라서 뜻이 달라져요. 시편 1편 자체는 원래는 토라 중심의 삶을 찬양한 시였겠지만 이것이 시편집의 제일 첫머리 옴으로써 시편 전체 서론 노릇을 하게 되고 뒤에 있는 모든 것을 사람의 말이나
여호와의 토라로 이해하도록 지시한 새로운 역할이 붙게 된 것이죠. 이것은 이제 토라 시편, 율법 주저라 시편인데 잘 아시는 대로 19편 뒷부분 있고 119편도 그렇죠. 그 다음에 의인의 고난 문제를 다루는 시편이 있습니다. 저녁에 살피겠습니다. 37편, 73편. 이거는 삶의 문제거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의 가르침, 그 훈을 빼야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역사에서 배우자, 역사 시편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지혜, 전통. 이 지혜라는 것은 출세하기 위한 지혜가 아니라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르게 살 수 있는가, 그것을 가르치는 시편이죠. 예배 상황보다는 훨씬 더 보편적인 것이죠. 그 외에 좀 독특한 것으로서 왕, 여호와가 왕이시다 이거 말고 사람 왕, 특별히 시온의 왕, 이스라엘 왕과 관련된 시편이 있고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를 통한 메시아 시편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것을 한번 시편 2편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 시작이 이방 나라들 등장합니다. 이방 나라들과 민족들이 왜 건방지게 나서느냐? 세상 통치자들 이스라엘 외에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여기 이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생각하는데 이 당시로서는 이스라엘 왕입니다.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대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로서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행사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거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아마 다윗 왕국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나라를 이렇게 정복한 상황에서 반란 일으키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 이런 뜻을 되겠는데요. 그 밑에서 땅의 권력자들이 그렇게 모여할 때 하나님이 4절에서 우습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이스라엘 왕은 내가 세운 왕이다 이 말이죠. 7절부터는 그렇게 세움받은 왕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명령을 주셨다. 너는 내 아들이라.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뒤에 보면은 10절에 가면은 대항하지 말고 하나님의 왕권이 나타나는 시온 왕에게 복종하라는 말이 나오고 11절, 12절에는 일반적인 권고로 나가죠. 이렇게 시온의 왕, 하나님이 세우신 시온의 왕에 대한 내용이 2편, 20편, 21편, 45편, 72편, 89편이 있습니다. 이게 내용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메시아 시편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예, 참고로 하시고 이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요소가 합쳐진 시편이 있습니다. 탄원의 요소도 있고 감사의 요소도 있고 찬양의 요소도 있다는 것인데 이제 좀 같이 읽기도 지치는데요. 거의 좀 막바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엘리 라마 사박단이를 시편 22편 한번 힘차게 읽으면은 그 뒤에 거 그냥 제가 간단히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이엘렛 샤할에 맞춘 노래.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가 버리고 백성의 조롱거리니라.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추고 어머니를 흔들 때마다 가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기뻐하시니 눈치를 바라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에서 먹을 때에 인자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가까우나 모를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사상의 등색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내가 같아서 내 속에서 쏟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뼈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내 나를 졌었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쓸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즐기 본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인시여 성향을 부르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명한 것을 기의 쇠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명하시고 불수의 손에서 구원하시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대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로를 결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그는 대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보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그에게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다. 아 정말 아멘인데 이제 끝이 됩니다. 여기 31절에 나올 때는 크게 중간에 한번 전환이 국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21절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아직까지는 기도잖아요. 기도. 탄원시에 속하는데 그 다음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이 응답. 여기서부터는 분위기가 달라져요. 21절 첫째 줄까지는 탄원 시편입니다. 뒷부분은 감사 시편과 찬양 시편 요소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한 시편 안에 탄원, 감사, 찬양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여기 21절 첫째 줄까지도요. 탄원시의 요소인 탄식, 기원, 그 다음에 신뢰의 고백이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처음부터 짚어가면서 제가 말씀드리지요.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계속 탄식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계속 탄식이요. 그런데 3절에 가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 신뢰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절에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조상들의 과거 역사를 기억합니다. 신뢰의 고백이에요. 지금 3절, 4절, 5절도 마찬가지.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과거의 구원을 기억하면서 신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통 탄원시는 여기서 바로 찬송으로 넘어가 버려요. 그런데 6절에 가면은 다시 밑으로 떨어집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이 탄식에 다시. 이렇게 제가 조롱을 받습니다. 두 번째 탄식입니다. 6절, 9절.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시는. 다시 신뢰의 고백이에요.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신뢰의 고백. 탄식, 신뢰 고백, 탄식, 신뢰 고백. 그 다음에 11절에 가서 이제 기원이 나옵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짤막하게 기원이 나오고 그 뒤로는 다시 어려움을 아뢰는 탄식이 나옵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든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이름을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은. 찢으며가 다음 주에 가야 되겠는데요.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거는 탄식이 굉장히 길어요.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까지 지금 탄식입니다. 탄식, 신뢰 고백, 탄식, 신뢰 고백, 다시 탄식. 뒤로 갈수록 탄식이 길어져요. 그 다음 19절에는 11절처럼 다시 기원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미시여 나를 도우소서. 내 백성이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내 게이셀에게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에게서 구하소서. 자, 보통 탄식 같으면 한번 어려움을 아뢰고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저는 믿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탄식하다가 신뢰 고백하고 다시 탄식하고 또 신뢰 고백하고 다시 점점 더 밑으로 떨어져요. 이것은 어려움이 한 번에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산 넘어 산이라고 날이 갈수록 더 힘들어지는 상황. 그러니까 이런 시편은 한꺼번에 지어진 시편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두고 개인으로 치면 한 평생을 전체를 두고 어쩌면은 개인의 경험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두고 이렇게. 그런데 여기 이제 전환이 21절에 내게 응답하시고 구원하셨나이다 하고는요 바로 엄청나게 분위기가 달라지죠. 형제에게 선포하겠다. 찬송하자. 그리고 찬송하자는 것은 찬양 시편의 권유지요. 그런데 그 내용 24절에 보면은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일구를 그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이것은 감사 시편의 요소예요. 자기 개인이 겪은 이 구원의 경험을 일반화시킨 거죠. 우리 간증할 때처럼. 그래서 다시 찬송하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더 놀라운 것은 27절, 28절, 29절에 가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함께 찬양하면 좋겠다. 심지어 죽은 사람들까지도 같이 찬양하면 좋겠다고 해서 찬양의 권유가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엄청나게 확대가 됩니다. 우주적으로. 그래서 엘리엘리 사박다니로 시작한 이 시편이 사실은 뒤에가 듣는 우주적인 찬양의 시로 끝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나중에 오랜 세월을 겪어서 이루어진 시편으로 보죠.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편집이 주로 앞부분에는 탄원의 내용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뒤로 갈수록 감사 시편과 찬양 시편이 많아지고 끝에 가서는 결국 찬양 시편으로 넘치죠. 또 개인적인 내용의 시편이 앞에서 시작하다가 차차 공동체적 시편으로 넘어갑니다. 시편집에 들어있는 신학적인 내용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총괄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만 살펴보면 우선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당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온누리의 하나님. 그래서 거기 여러 가지 이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목자. 원래 목자 개념은 개인의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전체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23편 뒤에도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범죄한 개인과 백성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또 지존하신 하나님, 지존자, 영광의 왕, 온 땅의 큰 왕, 또 창조주로서 온갖 생명을 돌보고 온 누리를 굽어 살피시고 무엇보다도 고아와 과부를 비롯한 약한 자들을 지키시는 하나님, 공의와 정의를 통치의 기초로 삼으시는 하나님, 세계를 심판하시는 정의의 하나님,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자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 뒤에 얼마든지 덧붙일 수 있습니다. 시편 읽다가 하나님과 관계되는 거 다 넣으면 되죠. 시편은 하나님 백성의 노래거든요. 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묘사되느냐.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택함을 받은 백성, 일찍이 출애굽해서 땅을 차지한 백성,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백성,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예배하는 회중, 절기 때에는 예루살렘으로 순례하며 예루살렘과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백성. 그런데 끝내 언약에 성실하지 못해서 배반하다가 사로잡혀가서 바벨론 강가에서 슬픈 노래를 불러야 했던 백성. 중요한 것은요, 이 하나님 백성 가운데 두 종류로 갈라집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진지하게 받아 마음에 새겨 실천하느라고 이모저모 어려움을 겪는 소수의 의인들, 가난한 사람들, 복 있는 사람들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제 욕심을 쫓아 하나님 뜻을 거스르면 오히려 의인들을 못 살게 구는 숱한 악인들. 이게 중요합니다. 시편의 의인, 악인은 의인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악인은 이방 백성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가 드물게 있지만 보통은 한 하나님 백성 안에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실제로는 무신론자들이 악인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사람들은 그게 악인들입니다. 하나님 율법을 거스르고 시편 1편도 마찬가지고 명실상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다 보니까 가난해지고 쫓기고 박해받고 이 사람들이 의인, 성서에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되지요. 그래서 의인들은 악인들이 번영하는 모순된 현실 가운데서 때로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을 향한 굳센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저녁 시간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백성,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입니다. 성전 예배. 예루살렘, 특히 시온은 하나님의 집이 있는 곳으로서 하나님이 거기 계셔서 이스라엘의 예배를 받으시고 다윗 왕조를 통해 정의로 당신의 백성을 다스리시는 곳이죠. 그래서 이 땅에 어떤 세력도 무너뜨릴 수 없다고 믿었던 곳입니다. 그 내용이 시온 찬양시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범죄한 탓에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엄청난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예배에 참석하려는 사람은 나날의 삶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올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아마도 예루살렘 성문에 들어가면서 이런 내용의 문답을 주고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법궤를 성소에 안치하는 예식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온 세계 임금이다, 이런 예식도 치르지 않았을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백성의 임금, 이스라엘 임금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누리의 참 임금이신 하나님이 당신 뜻을 따라 당신의 백성을 정의롭고도 평화롭게 잘 돌보도록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입니다. 이런 임금을 세울 때 또는 임금이 혼인할 때, 전쟁터 나갈 때 백성이 임금을 위해 기도하며 찬송했던 시도 있습니다. 시편에 나오는 원수들, 하나님 백성의 적대 세력. 하나님 백성의 적대 세력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백성의 임금의 다스림에서 벗어나려고 하죠. 2편에 나왔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세계 통치에 도전하는 세력입니다. 개인 단원 시편에서는 경건한 개인을 괴롭히는 대적이나 원수를 두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이 적지 않게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반드시 이방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경우에는 시인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습게 보고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악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백성, 그 다음에 예루살렘, 그 다음에 하나님 백성의 왕, 적대 세력, 이렇게 이제 주제로 보고, 그보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다시 처음에 말씀드렸던 탄원에서 감사로, 감사에서 찬양으로 가는 이 큰 흐름이 시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신학적인 흐름이고요. 또 그러면은 치유라는 것을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어떻게 받을 것이냐 하는 것은 이미 경험하고 있지만은 탄원시를 읽으면 어쩌면 몇십 년과 그렇게 같으냐, 치유가 됩니다. 그렇죠? 감사 시편을 읽으면 아, 나도 이렇게 감사할 것이 있다. 찬양 시편을 읽으시면 내 상황이 좋지 못해도, 우리 상황이 좋지 못해도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으로 찬양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